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3일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이자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가을 강풍이 1시간에 830m씩 하루 20km씩 내려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이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때입니다. 추수하는 계절이요, 낙엽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 떠오릅니다. 농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즈넉한 저녁 들판에서 아내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이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이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통치하기 전까지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어 매우 어려웠던 때입니다.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이름을 보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땅인데 왜 흉년이 들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 흉년이 찾아왔는지 이 룻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욱이 룻의 시아버지 집안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다윗의 조상들인데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이 룻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실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법도 질서도 없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장땡이었던 엉망진창의 시대요, 중구난방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영적 분위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신명기 28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으로 고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영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피곤하고 광야처럼 메마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요, 가치관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때 우리 기독교가 깨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학교와 가정은 참으로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 때 너 어디 사냐 애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이 어느 동네에 살아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힐스테이지요, 레미안요, 푸르지오, 엘리시아, 뭐 롯데캐슬, 자기 사는 아파트 이름을 말합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놀아주지를 않아요.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대출을 내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 정해진 수입에서 자기의 힘 이상으로 집을 넓게 크게 비싼 데로 옮겨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밤낮으로 투잡쓰리잡 하면서 고생하고 그 대출 갚느라고 얼마나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집이 제일 좋습니까? 넓은 집입니까? 인테리어가 잘 된 집입니까?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집입니까? 유명 브랜드 아파트입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도서관 시청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까?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17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어동인의 라이프라는 그 책의 그 모임의 주인공인 지호호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며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아버지가 막노동하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막노동해서 그 막노동해서 돈을 버니 얼마나 많이 벌겠어. 이 딸의 학비를 다 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생활비는 보내주시는데 늘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아르바이트와 학교, 학교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학교, 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와 학교에 그걸 반복하며 다녀요. 가정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사는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이분이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5장이 나온대요. 그 5장에 빼곡하게 새로운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걸 세보면 42번 이사한 내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사냐?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의 삶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든지 두렵지가 않아.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던져놔도 뭘 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하늘이 보이고 넓은 테라스가 있는 서울 봉천동 산꼭대기에 옥탑방을 얻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야. 넓은 집이 아니야. 하늘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무조건 그런 집이야.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면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집이에요.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화목한 집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게리실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은 이런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최초로 만드신 게 가정이야. 가정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 큰 가정인 교회도 평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평생토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시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토록 정성을 들이면 텃밭에 가을이 되면 좋은 수확물이 생기듯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을 통해서 좋은 가정의 열매들을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룻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럈리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룻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민 간다면 참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리가 이상을 꿈꾸는데 이 나오미의 집안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하려고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남자란 남자들은 이 가정에서 다 죽어요. 병들어 죽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죽고 다 남자들이 죽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나라도 망했고 집안도 망해버렸던 얘기입니다. 특히 이 룻의 시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름을 참 신앙적으로 지은 걸 보면은 이분들 말이죠, 보통 가정이 아니 신앙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뼈대에 있는 신앙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 거기에서 나중에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믿음의 뼈대가 있는 이 가문의 말이 이 불행이 닥쳐가지고 그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 앞길이 캄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저희 가족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또 보름 만에 중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집안이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누구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막아요? 누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닥친 불행도 마찬가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행의 순간에도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요. 우리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불행한 일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실 동안에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질타와 질시를 받고 죽을 뻔도 하고 절벽에다가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까지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잘하면 성공도 할 수 있었고 잘하면 권력도 얻을 수 있었고 잘하면 정말 원하는 뜻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네? 아픈 데는 없으세요? 한번 여쭤봐요. 혹시 괴로운 데는 없으세요? 한번 여쭤봐요. 한 번 더.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말 없는 나무도 풍상을 겪기 마련인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집안이고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 폭풍이 몰아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해답이고 내 지혜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눈덩이처럼 커진다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임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그 불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됐을까요? 먼저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성경시대 룻기 시대는 여자들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으면 여성들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유다 땅에 그렇게 혹독했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대와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뒤쫓아옵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뒤로 물러가며 살아남은 게 아니죠. 길이 없는 홍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고 앞으로 나갑니다. 다니엘 시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어떡합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믿음 고백으로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글에 보니까 믿음에는 날개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대요. 천길 낭떠러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그 소문, 그 들리는 그 소식에
일어나서 부르짖어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에 처한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갖게 하고 일어날 의지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삶 속에, 가정에, 이웃에게 증거하시면서 다가오는 이 11월, 12월 이 2달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 시즌에 꼭 여러분 형제 자매 이웃 가족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교회로 초대하시고 희망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나오미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몹시 당황하고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급하게 행동을 하다가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됩니다. 당시의 이 법으로, 사회적 법으로 보면 남겨진 이 두 며느리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자 룻은 뜻밖에도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고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룻이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신 예수님도 그래요. 당신은 목숨 버려 죽었지만 그 목숨 버려 얻은 우리에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오히려 자유를 주셔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하고 도망칠 때 주님은 그들을 따라가셔서 그들의 죄책감을 일어나게 하고 또 마음의 어떤 정죄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함께하고 조반을 같이 잡수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부름의 뜻에 그들이 합당하게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5년 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화가가 1776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피리 부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북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끌어안고 생각에 잠긴 사람입니다. 특히 이 화가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지켜오고 미국이 유지되는 세 가지 정신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피리는 자유를 상징하고, 북은 개척 정신을 상징하고,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모습은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미국의 비전을 생각하는 정신을 갖고 나아가는 뜻에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로 올가매고 또 특히 성경을 풀어 해석한다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짜맞춤해서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GM 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4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단들은 8.2%로 59만 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연령대를 봐도 40대 이하 젊은 층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해서 그들이 그 관계 안에서 결국 이단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적힌 걸 봤습니다. 누구 어디로 가느냐 누구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024년도에 11월과 12월 2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누구와 함께 가기로 작심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11월과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